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다음에도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는 사람은요, 영이 다요, 영이. 그래서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오늘 막 기분이 나쁘고 또 속상하고, 또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삐딱하게 들려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 삐딱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 손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꼭 마음을 다짐하시 바랍니다. 자, 골로새, 오늘은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 고향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을 한 거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듣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영적인 손자들과 같은, 영적인 에바브라가 아들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손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한 제목은 이것이라고 해요. 어떤 제목인가 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나는 계속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늘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 뜻만 확실하면 이 사업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단번에 하겠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을 꼭 연습하면서 하나님 뜻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동원 목사님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학교의 표어가 이랬답니다. The will of God.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 거기 표어가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학교 표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 학교에 전부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요즘 따라서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애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가 지금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 부모 말을 안 듣거나 그러는 것보다 연단 받는 게 훨씬 좋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좋구나 하는 걸 정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지금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승리 아시네. 정준영, 또 몇 명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그게 이게 TV나 이런 데 나와서는 얼마나 점잖게 얼마나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했던 행태들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너무 이렇게 창피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서. 돈이 주체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연단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꼭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더 귀하다. 좀 돈 못 벌어도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훌륭한 청년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 성도 있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너희도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그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린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떠나가게 다른 방법 없냐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평생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서 문제지 잘 안 들리죠. 레마의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잘 안 들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부터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도덕률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원수 앞에 있고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나한테 악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사랑하는 게 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것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내지 마라 그랬어요. 화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더라고 성경에서. 그런데도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대표로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난 진짜 나쁘더라고.
속에서 한번 소가지가 싹 올라오면요, 나 지옥 가도 이거 하기 싫어. 지옥 가도 한번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러더라고.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뜻인 걸 아는데도 순종 안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 뜻을 들려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이면 행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내 기분 나쁘면 안 한다니까요. 그거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이면 행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감하게 이거 포기해라 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뜻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럴 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래, 항상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막 원수가 있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이만큼 올라오지만 십자가 질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 여러분 사업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선 주님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뜻이 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당연하게 바르게 행하는 그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일단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감정에 속지 말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 예배를 드린다 하고 11시에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어디 안 드린다는 그게 없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둥번개가 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약속이 있으면 내 느낌에 오늘 천둥번개 쳐서 안 드릴 것 같다. 아무리 느낌이 그래도 그냥 약속 믿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약속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기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듣는 삶,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한번 다시 잘해봐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내가 잘못한 건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한번 버럭 소리를 질러도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음에 안 그럴게요. 회개합니다. 그래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주는 그 탄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예전에 버럭 박영준이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요. 마변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바뀌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먼저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선한 것이 우선입니다. 요거 내가 한번 속에서는 이렇게 한번 요거 나쁘게 해봐야지 하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도 고의로 뭐 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착하고 선한 데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착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착하고 선하면 어리석다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고 그것 때문에 너 이렇게 바보 취급 받을 거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나 때문에 혹시 그랬냐? 내가 너를 세워줄 게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 읽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생각났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 있고 싶다고 서지 말고 내가 눕고 싶다고 눕지 말고 하나님이 세울 때 서고 눕힐 때 누우면 그것처럼 정확한 사이클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괄시당하라고 할 때 괄시 받으면 됩니다.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 자존심 상해버리면 됩니다. 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당당해집니다. 이런 글을 박영선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제가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이걸 악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할 거 없더라고요.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의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 그걸 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를 짓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속아서 사람이 지을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맨날 화내면서 살진 않아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또. 아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끊겨요. 죄의 종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의의 종은 다르잖아요. 선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착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건 계속해서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끌려다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들. 선한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식에 플러스 진짜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연락이 안 돼. 진짜 아는 사람은 가까이 측근에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개보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개보린. 아스피린. 개보린이나 아스피린이 오는 요렇게 아플 때 이렇게 머리 아플 때 두통 있을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실제로 이 개보린 약을 찾아서 먹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플 때. 요번에도 뭐 성지순례 갔을 때 아플 때 치통 막 있고 할 때 약을 막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권능이 있으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또 어떨 때 이렇게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은 내가 딸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띵동 하더니 딸기를 갖다 줘.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갖다 주는구나. 그 지식이 점점 하나님과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 여기에서 커지라 이런 뜻이에요.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할 때는 부부간에 아는 걸 이야기해요. 부부간에 사실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그래도 아직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진짜 철없이 살았는데 요즘 진짜 그게 좀 50이 넘으면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 철없이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그래 예수님만 잘 믿어야 돼요. 사람은 그 덕분에 바르게 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예수님 거기 그 틀에 맞춰서 예수 믿는 거 틀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바르게 왔더라고. 가정도 바르게 세우고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러고 보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마누라도 굉장히 철없던 게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더라고. 아이고 나 신기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저번에 95세 교수님 거기 연세대 교수님 그랬죠. 60 넘은 그 교수를 보고 저 철없는 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아내하고 내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 저는 대명사의 황제를 할 정도로 그게 뭐지? 그거 뭐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 늘 죄송한 말씀 드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앞에 보다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자꾸 그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돼. 그래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가다가 여보 그거 좀 갖고 와봐. 내가 분명히 그거 좀 갖고 와봐 이랬거든. 사전 지식도 없는데 그걸 갖고 오더라고. 오늘 신기했어요. 이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딱 느낌으로 이게 지금은 뭘 말할 타이밍이다. 어떤 것을 할 타이밍이다. 이런 걸 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가야 된다.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자꾸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악하게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는 것에 정말 아는 것에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됩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 47년을 목회한 그 존경받는 목회자인 조지 트루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새겨진 그 거룩한 지식이 이제는 우리 존재 전체를 지배하는 행동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최고 가치는 자아 실현일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는 자기 자아를 실현해내는 것.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 가치일 것입니다. 조지 트루의 목사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 뜻 안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지 트루의 목사님은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년에 건강으로 고생할 때도 누군가 힘드시죠 이러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생을 담은 책을 내면서 제목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제목을 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려도 들으려고. 하나님, 내가 요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잘못 갈 때도 실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에디슨이 100번 실패했다고 그랬나요? 그랬을 때 실패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이건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길을 알았다고 하죠. 이게 진짜 방법이 아닌 길을 알았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셔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냐? 11절 12절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저절로 인내가 일어나고 저절로 오래 참음이 일어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때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딱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 같으면 전혀 하지 못하던 그런 인내 아니면 겸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준다. 11절에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고 나면 이기고 나면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해줄 것이다.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 너희가 마지막엔 결국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성경의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굉장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함. 그래서 기독교를 귀독교, 그래 귀. 왜냐하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눈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놓고 절을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절을 해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 우리도 한국에서 예전에 영락교회에서 십자가를 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기독교사를 보면.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종교로 하려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듣는 종교인데 듣는 그런 생명의 종교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고 십자가를 보고 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이런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십자가 그걸 봐 아이고 십자가가 우상화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 믿는 건 십자가구나. 그걸 생각하고 십자가로 이겨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잘 이기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주고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저게 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십자가로 죽었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로 들어가서 참았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가만 잘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 대신 닭이 있어요. 닭 위에 닭 보고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닭을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 닭을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고 임마.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닭이 있어요. 닭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우리는 그래서 듣는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서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듣고 회개하는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우리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듣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굉장히 침체해서 이렇게 갔을 때 호렙산에 이르자 온 산을 뒤집을다가 엄청난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산을 쪼개버릴 것처럼 막 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맹렬한 불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태풍,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지나간 후에 뭐가 왔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하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상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알고 내가 그 음성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됐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다 이룬 것이에요. 기독교는 귀독교입니다. 귀. 듣는 종교입니다.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주의 뜻을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범사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아는 것의 세 번째,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뜻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면, 따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할 때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분명히 동행과 동력이 있을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에? 나는 내 멋대로 일을 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행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